자, 우리 제목 볼까요? 침체 극복하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depress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침체가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어요. 침체가 증상이 심해져서 여러분들이 혹시 난 2, 3주 한 달 내내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우울증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 우리 육신에만 감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은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병이 됐습니다. 감기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기니까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엘리야가 바로 이런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침체 가운데 빠졌을까?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침체의 원인과 또 치유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몇 장을 읽었죠? 열왕기상 19장. 자, 조금 어떻게 보면 축 처져 있는 엘리야를 볼 수 있는데 18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있었죠.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갈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그리고 나서 그 기손 시냇가로 가가지고 다 목을 베어 죽여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그 정도로 강력했던 엘리야였는데 19장에 오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런 기복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가보세요.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지금 매우 깊은 아주 그냥 deep depression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야지 또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먼저 우리 원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때로는 종종 침체에 빠질까? 이렇게 인생이 침체에 빠질 때가 있을까? 실제적인 위협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1절, 2절, 3절 쭉 보겠는데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고 또 아합 왕의 선지자들,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다 목베어 죽임당한 얘기,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3절에 보세요.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듣고 무서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사탄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면 안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세벨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 녹을 먹고 사는 이 선지자 400명이 따로 있는데 엘리야가 싹 죽여버렸어요. 새끼 이른 암곰처럼 사나워져 가지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 들었으면 어디 감히 400명, 450명, 850명의 목을 베던 엘리야였는데 어디 감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랬어요. 자,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자, 우리도 살면서 이런 위협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위협이 있어요.
그런 위협 때문에 진짜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침체가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안정되다고 느끼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장이 불안정하고 어쩌면 이번 달에 내 수입원이 끊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진짜 위협이죠. 또 뭐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만성으로 질병을 앓고 있으면 우울증이 같이 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특히 중환자들, 뭐 이렇게 말기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같이 앓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암 치료 외에도 그 우울증을 같이 치료하는 게 이제 그들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위협들을 우리가 당할 때 인간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네는 안전하십니까? 어떤 동네는 좀 위험해요. 강도의 위협이 좀 있어요.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생각해봐요 한번. 우리 동네 말고.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우리 동네도 강도를 당할 수 있구나. 살인사건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면 위협을 느끼죠? 그거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또 어떤 위협이 있을까요? 여러분 메일 박스를 매일 여세요? 이틀에 한 번씩 여세요? 3일에 한 번씩 여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세요? 어떤 분은 열기 싫어서 안 열죠? 왜냐하면 와, 그 청구서들이 무서워요. 그게 실제적인 위협이에요. 보기도 싫어요. 그렇죠?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갑자기 째려보더니 더 이상 당신이 싫어요. 이유가 뭔데요? 못생겼어. 능력이 없잖아. 이런 얘기를 남자가 들었어요. 이 순정파 남자는 살맛이 안 나죠? 깊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여자가 너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러지 않아요. 침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실제적인 위협들, 아주 real threat이죠. 실제적인 위협들 때문에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엘리야도 지금 상황이 실제적인 위협이 된 거예요. 이세벨이 무서운 거예요. 그 인간이 존재가 무서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이유는 뭘까? 육체적, 감정적 고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시점인지 아시죠? 갈멜산에서의 전투 어마어마했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진짜 철야 기도하고 뭐 24시간 기도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기도했을 거야 아마. 엘리야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시간 내내 초긴장 상태. 초긴장. 싸움 내내 초긴장했다가 일이 딱 맞췄을 때 쫙 풀어질 때 뭐 그 느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고갈이 되면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나쁜 감정들이 부각이 돼요. 고갈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감정들은 14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감정이죠. 야훼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열등감. 그렇죠? 내 조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실패감. 나는 failure. I am a failure.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가오는 거죠. 릭 워렌 목사님 우리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EM의 진도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지는 않지만 이 챕터 3가 Defeating Depression이 아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는 제 설교하고 있고요. 책에 있는 설교를 하지 않지만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리거레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좀 참조했어요. 우리는 침체에 빠지면 Trap of Labeling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Trap of Labeling. 그러니까 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정당하냐면 I made a mistake. 실수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 대신 I am a failure, total failure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원래 실패자야. 혹은 뭐 다이어트에 실패했으면 I ate too much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I am a pig. 난 원래 돼지야. 이런 식으로 레이블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우 한두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부정적 감정에 몰두돼 가지고 아이고 내 이 일을 때려쳐야 하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한 고갈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육체적, 정신적 고갈이에요. 첫 번째 뭐였어요? 실제적인 위협이고, 듣고 있어요? Are you with me? 듣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원인이 뭐라고요? 실제적인 위협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 고갈, 뭐 영적인 말까지 제가 안 붙였어요. 세 번째로 엘리야가 침체된 이유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너무 커서 unrealistic expectations. 여러분, 갈멜산에서 승리 이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백성들이 이제는 변화될 거야. 이야, 뭐 아하방도 이세벨도 이제 회개하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 목사가 오늘 만약에 설교를 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야? 저 집사도 변할 거야. 뭐 이렇게 제가 째려보는 정도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변할 거야. 이제는 변할 거야.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절 보세요. 다음 10절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러나 결과가 없어요. 변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수 더 떠서. 이럴 때 기운이 확 빠지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기운이 확 빠지잖아요. 어떤 분은 진짜 엘리야랑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라스베가스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이 회개 안 하면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리셔가지고 그냥 건물이 몇 개 막 무너질지라도 막 이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건물은 점점 세워지고 죄 짓는 사람은 더 죄 짓고 숨어서 죄 짓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떨까요? 내가 기도하나 봐라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하나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고 마지막 때까지 죄인과 악인은 같이 가는 거고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기대죠. 마치 무슨 라스베가스를 성시를 만들겠다고 제2의 제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칼빈이 돼가지고 비현실적 기대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거 맞지 않습니다. 변화될 자는 변화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지만 죄인과 악인이 같이 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비현실적 기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를 위해서 한 달간 특별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기를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편의 못된 말투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꿈 깨죠. 그게 한 달 만에 고쳐질 인격이면 지금까지 그러고 살겠어요? 100일 겨우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아내의 요상한 고집이 꺾이겠지. 역시 꿈 깨시라고요. 그 고집 때문에 당신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 알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뭐 자꾸 변화시켜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저는 얼마나 제 아내의 똥고집이 좋은지 몰라요. 그 고집 때문에 버티더라고 힘들 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기대가 우리를 우울하게 해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성경 5독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진짜 거듭날 거예요. 꿈 깨시라고요. 무슨 5독에 1독이나 제대로 하시지. 그거 안 돼요. 목사도 1독 겨우 힘들게 하고 앉아 있는데 뭘 5독을 해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그냥 또 눈 부릅뜨고 또 도끼는 뜨고 너 왜 성경 안 읽어 이러려고. 성경 읽지 마세요. 그러려면. 자,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기대가 우리를 비참하게 해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의 침체 원인을 3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뭐였어요? 실제적인 위협.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의 현실에. 2번째로 육체적, 감정적 고갈. 3번째로 비현실적인 기대, 지나치긴 기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솔루션.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엘리야는 여기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철저하게 쉴 땐 쉬었습니다. 몸의 휴식. 우리 한번 5절 이하 이제 볼 거예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개혁에는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마사지 샵으로 데려간 것 같아. 하여튼 천사가 막 이렇게 주물러 줬어요.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먹고 또 누웠습니다. 먹고 눕고. 이게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아마 몇 달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안식년을 얻은 것 같아요. 안식년. 제 생각에는. 자, 하나님께서 힘겨워하는 엘리야에게 금세 그냥 천지를 진동시킬 것처럼 큰 소리 치더니 또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어떻게 선지자가 그 모양이냐? 때려쳐라. 너 목사냐? 목사가 뭘 힘들다고 이렇게 매달 엄살해. 때려쳐. 이러셨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잠과 음식을 통해서 계속 휴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침체든 우울증이든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는 우리의 몸이 회복돼야 돼요. 건강한 식단, 좋은 수면 습관,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에너지 상태를 잘 유지해야 돼요.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네요.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네? 잘 먹고 건강한 식단과 균형 있는 영양 상태, 좋은 수면 습관을 통해서 항상 정신을 맑게 몸을 최선의 상태를 유지해야지 사운드 마인드나 사운드 바디라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대화하는데 어떤 분이 좀 너무 이렇게 말씨가 날카롭고 그 찬바람이 쌩쌩 도는 사람이 있다면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잠 못 자고 그냥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말마다 그냥 툭툭 튀어나오고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컨디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8절에 보니까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절.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계속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휴가를 가시면 주로 뭐 하러 가세요? 먹으러 가잖아요. 솔직히. 한국 갈 일 있으면 뭐 하러 가요? 제 딸도 계속 먹을 얘기만 하던데. 하여튼 몇 년 동안 한 번에 몰아서 먹을래나? 졸업여행으로 곧 한국을 가게 되는데 먹을 생각만 해요. 먹을 생각만. 근데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돼요. 먹고 나서 그런데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으로 갔습니다. 어떤 힘으로 갔어요? 먹은 힘으로. 먹어야지 걷죠. 사실 저는 주일 아침에는 잘 밥이 안 먹히거든요. 근데 억지로 먹어요. 왜 먹을까요? 설교하려고 먹어요. 솔직히. 먹어요. 먹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에너지로 설교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또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걸었대요. 도보 여행이 이어지고 있죠. 여행의 필수 가운데 하나는 역시 걷기예요. 걷기.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에너지를 잘 또 흡수 배출시켜야 되니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약이라고 그래요. 걷는 걸. 걸을 뻗자. 보약. 보약이 보약이래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대요. 그래서 힘들면 걸으래요. 너무 힘들어서 언젠가 한의사를 만났더니 힘들어 죽겠는데 걸으래요. 이렇게 힘든데 걸어요? 걸어요.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지러 죽겠는데도 걸으래요.
네, 그러니까 보약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시는 거죠. 충분히 쉬게 하셔서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배터리? 아니 뭐라 그래. 하여튼 그거 꽂아놓고 충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분 만에 뽑고 충전이 돼야 안 돼요. 계속 축정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안 되죠. 1시간 기다려야죠. 2시간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충전하시되 충분히 충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또 쉬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또 쉬어요. 또 자고 일어나고 신선노름 한량이 돼서 신선노름 하고 있어요. 평생 사역을 위해서만 뛰어왔는데 야 엘리야에게도 이런 날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됐을까요?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몸만 쉰다고 휴식이 되나요? 이제 두 번째로 회복의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예요. 10절 이하로 이제 보겠어요. 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듣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상태를 여과 없이 쏟아붓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정말 죄를 다했는데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막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하나님께 쏟아붓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막 그 쏟아부을 때 놀라셨을까요? 엘리야의 불평 때문에 야, 쟤 내가 세운 선지자 맞나? 저럴 수가 있어? 이러셨어요? 놀라셨어요? 놀라시지 않아요. 우리도 가끔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되죠. 물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배우자 붙여주시고 성도 붙여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되지만 때로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쏟아 부을 수도 있어야 돼요. 믿음의 친구에게. 그렇죠? 너무 매일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친구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만 가끔씩은 쏟아 부어야 돼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죠. 더 쉬운 말로 속이 시원해지죠. 그 사람은 속이 썩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끔씩은 쏟아 부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 서라. 12절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호렙산에 서라 그러셨어요.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렙산에 서라 그랬을 때 엘리야는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나도 모세와 같은 동급인가? 모세를 만나셨던 떨기나무 가운데 놀랍게 만나셨던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만났던 나도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려나 보다. 만나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불이 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불이 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때 대단한 어떤 체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고갈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을 때 육신만 어떻게 살리겠다고 계속해도 안 되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올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할 때 우리는 잔잔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몸이 회복되고 기운이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게 인간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우리 형님들에게 한번 엄살을 부린 적이 있어요. 우리 형님들이 다 목사님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엄살을 부릴만 하죠? 형님이니까, 형님. 목회도 다 수십 년씩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엄살을 부렸어요. 형님들, 요즘 나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어떡하죠? 막 이런 식으로 엄살을 부렸어요. 그때 한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 영적으로 약해졌구나,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야, 기도할 힘이 없으면 자야지. 또 한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목사는 영이 살아야 모든 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야, 놀 땐 좀 확실히 좀 놀 수 없겠니? 이러셨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 아세요? 이 얘기 듣고 혹시 충격받는 분 있어요? 목사가 뭐 저래? 여러분, 우리가 인간임을 포기할 때 가식, 위선의 가면을 쓰게 돼요.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고민이 하나도 없는 척하고, 성도들 앞에서 딱 격을 유지하면서 나는 당신과 달라라는 이미지로 목회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약한 대로 쓰시는 게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가면을 가려가면서. 또 목사이기 때문에 맨날 기도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당장 잘 먹고 잘 놀고 육신이 회복되어야 될 시점에서 충분히 쉬어야 될 사람에게 넌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넌 멘탈이 왜 그 모양이냐? 멘탈이 약해서 그래. 멘탈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근데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또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돌봐야 되지만 우리의 감정도 돌보고 우리의 육신도 돌봐서 이게 전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몸인데 힘든 사람한테 그냥 믿음이 없다고 도끼는 뜨고 말이야 째려보고 막 저래가지고 되겠어 저 권사가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말이야. 자기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사람 이제 자기가 당해봐야 돼. 하나님 꼭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는 여러분 원래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듯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죄책감 있는 사람들이 관대해요. 그래서 너무 관대하다는 것은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남들에게 관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참 낮은 거고 진짜 최고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지라도 남들 앞엔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니까 너도 이 정도 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남들에게는 도끼는 뜨지 않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회복되고 있어요? 몸과 감정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홀리스틱,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너의 영뿐만이 아니라 혼뿐만이 아니라 정신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냐면 15절이야. 새로운 목표의식, 새로운 꿈이 발견됨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15절 이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야가 그동안 또 이렇게 빨리 지친 이유가 있어요. 독불 장군이. 일을 같이 할 줄 몰라요. 조금 뭐 힘이 있으면 혼자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지쳤을 수도 있죠. 이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같은 편 7,000명이 있다. 17절 18절에 그런 편도 있죠. 너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라. 너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 침체에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는 눈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 꿈이 있는지 없는지. 꿈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행한다. 그렇죠? Without vision, people run wild.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사람은 뭐 육신이 건강하거나 약하고 그거와 상관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시간 낭비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결국은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꿈에 부풀어서 내 눈이 가장 빛났던 그 시대,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꿈이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야 돼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이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뭔가 흔들릴 수 있는 깃발을 주세요.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세요. 꿈에 부풀어서 지금 나의 침체를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지 말고. 엘리야도 한동안 그랬어요.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안 될까? 나 그냥 평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난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혹시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퇴를 명하시지 않고 네가 새롭게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명하셨어요. 오히려 남을 도움으로써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나만 힘들다 그러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오히려 남을 도울 때 내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꿈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사명을 다시금 부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침체에 빠질 시간도 없이 그 꿈에 붙들려서 가슴이 다시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방책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침체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침체에 빠져있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다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